삶의 방식에까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유혹이 뭐냐면, 야, 다른 애들은 7일 내내 공부하는데 7일 내내 공부해도 인서울을 갈까 말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어떨 때는 토요일에도 가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가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워?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공부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7일 내내 공부하는 아이들의 이 양하고 제가 교회를 가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그 양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교회를 나오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또 없는다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딱히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유혹이라는 게 종류만 달라질 뿐 성인이 되어도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성인이 되어도 청년이 되어도 다른 방식으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주 5일 6일 미친 듯이 일하고 주일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언제 쉬냐는 거예요. 언제 쉴 거야? 유일하게 그 빨간 날인데 그때 쉬어야지. 언제 쉴 거냐? 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 같죠. 남들 쉬는 날에, 잠자는 날에 나는 또 교회를 나와야 하니 그것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고 교회는 그 물질을 투명하게 사용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 외에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아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월급을 통째로 갖다 써도 빡빡한데, 통째로 너를 위해 써도 빡빡한데 어떻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린다고? 그러면 너는 항상 쪼들리고 항상 힘들지.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사냐? 그런데 그 말도 계산해 보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 참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와서 유익이 없어요. 이거 교회 계속 다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가성비가 안 나와요. 혹시 이런 고민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로 마가복음 4장이 마쳤죠. 마가복음 4장은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뿌린 씨앗의 여러 종류의 비유들을 나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들이 풍랑 중에 아주 고난을 겪는 이야기를 나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익혔던 그 가르침이 과연 실제 나의 고난의 삶에도 이 믿음이 필요가 있느냐,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 번쯤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단해지고 실제로 고난을 이기는 무기로까지 그렇게 빚어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접어들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한번 굵은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이야기.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지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3개의 이야기가 회복되는 치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별도고 2개는 쌍입니다. 그래서 3가지지만 저는 둘로 나눴습니다. 어떤 것이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에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냐면 가성비를 따지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는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제 가성비가 옷이나 밥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네, 시작.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지난주에 4장 35절에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그렇죠? 바닷가로 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시고 함께 갔던 우리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날이 저물어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났죠. 이제 풍랑을 다 잠잠케 하신 후에 오늘 1절에 보니까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쯤, 그러니까 뭐 초저녁쯤 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3시에서 6시를 보통 날이 저물어 간다라고 말하는데 3시에서 6시쯤에 출발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으니 얼마쯤 됐을까요? 아마 밤중이나 한밤중이나 아니면 밤을 꼬박 세운 그 새벽, 그쯤에 이제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이방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을 설명할지 말지, 여기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또 설명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또 수면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수면장애 갖고 수면제를 먹는 분들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예배에 좀 많이 여러분께서 주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냥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예, 어른들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기로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죠?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데가볼리. 데가볼리에서 사실은 거라사는 한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그러니까 여기 큰 지역을 다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거라사라는 곳은 한 요쯤 됩니다. 요쯤. 그러면 요쯤이니까 갈릴리 바다랑은 멀죠.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머리에 좀 기억을 넣으시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다다른 지역이 해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라사면 해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왜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기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거라사라는 지역이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보통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말하고 그냥 거라사 지역이라고 말하면 여기를 총칭하는 별명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을 말할 때 그냥 서울이라고 말할 때, 서울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한국이라는 거 딱 이해를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거라사 지역 그러면 여기를 다 총칭해서 말하는 별명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라사 요 곳을 간 게 아니라 거라사 큰 대표하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해변가에 여기쯤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엉터리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해변가도 아닌데 왜 해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경이 엉터리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벌써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지 한 5분 정도 되어서 한 4분 정도가 지금 벌써 입신의 경지에 벌써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해서 내리자 무덤 사이에서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2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할 때 이 만났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했던 미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격성을 띠고 마주쳤다는 뜻이에요. 적개심을 품고 이렇게 탁 마주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3, 4,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성경은 무려 3절, 4절, 5절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공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잠도 못 자고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밤낮 짐승처럼 돌아다니고 마땅히 이 집처럼 자는 곳도 없고 막 소리를 지르고 돌 같은 걸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이미 인간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짐승이지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데가볼리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쇠사슬과 고랑을 채웠지만 그는 귀신의 힘으로 곧잘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사람을 향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동이란 그저 계속 묶어두는 것뿐이었어요. 계속 묶어두. 고랑을 풀면 또 묶고 끊으면 또 묶고 하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악한 영에 휘둘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맞닥뜨렸다라는 말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건방진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해 드린다면 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막 달려와서 고개를 찍 들고 한번 씩 웃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지? 맞죠?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 뭐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내가 하는 일 방해나 하지 말고 꺼지세요 라고 하는 이런 투입니다.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게 경배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이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파도를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멘트 기억나세요? 파도를 잠잠하게 한 후에 제자들의 멘트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 그분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라고 질문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당신이랑 뭔 상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감탄해서 해야 할 그 고백을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을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 기법.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예수님께 해야 할 신앙 고백이 대신 나오도록 만드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아이러니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따금씩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이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갑자기 우리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이 각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인도네시아 MK 수련회, 그러니까 즉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악기를 엄청 잘 다루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걔를 딱 봤는데 아이인데 배가 엄청 나왔어요. 아이인데 배가 성인의 배야. 근데 처음에는 제가 뭐 밥을 많이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악기를 딱 다루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악기를 엄청 잘 다뤄요. 신들린 듯이 다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 3명하고 그 친구랑 해서 넷이서 한 테이블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막 그랬어요. 한 목소리로. 야, 너 드럼 진짜 잘 친다. 얼마나 연습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막 우리가 목사님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이렇게 마치 그 늙은 사람처럼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우리 목사님들은 막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좀 놀랬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뭐 내가 목사님 제가 막 죽도록 연습해요. 매일매일 연습합니다. 아니면 제가 좀 칩니다. 제가 좀 타고났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사님들 셋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웃었어요. 부끄러움의 웃음입니다. 소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 성숙하다고 자뻑하는 사람들 중에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말하고 싶어 죽겠는, 막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걸 이뤘는지 말하고 싶어 죽겠는 이런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 식사 테이블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내뱉어야 할 말을 그 아이에게서 들은 거죠. 이따금씩 성경은 마땅히 고백해야 할 대상의 입술에서는 그가 누구이기에 점점점이라는 이런 애매한 말이 나오고 귀신 들린 자의 입술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쾌한 답이 나오는 이 아이러니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꽤나 신실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경고를 날리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8, 9,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를 관구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왜요? 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 왜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외에는 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무조건 딱 다 무릎을 꿇어요. 우리 빼고 전부 순종하는데 그 귀신은 건방진 퍼포먼스로 예수님께 도발은 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한마디에 깨갱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병들 있죠. 로마 군사들의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 최대 단위예요. 높은 단위. 약 6,000에서 6,800명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로 보면 뭘로 보면 될까요? 뭐 사단이나 군단 정도 보면 될까요? 어쨌든 이 정도 되는 악한, 굉장히 많은 무리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지금 정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 귀신은 자신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싹싹 빌다가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11, 12,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그 주변에 마침 돼지떼가 산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나요, 안 키우나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벌써 이방 지역이니까 돼지를 키운다는 걸 보면 이방과 유대인 지역이 그만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부정과 정결한 것을 상관없이 막 살고 있는 그들의 눈에는, 유대인의 눈에는 이런 지역이 다 오염의 온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돼지떼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군대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원래 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리고 2,000마리 떼가 바다를 향하여, 요거 잘못 적었네요. 비탈로 내리다라라는 말이 다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뭐냐면 해체 명령하는 겁니다. 해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비탈로 어때요? 내리다라가 뭐냐면 군대에서 돌진하다, 돌격 앞으로 막 이런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산! 네! 하더니 막 이렇게 막 간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막 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절대 권력자로 그들에게 군대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이 돼지에게로 딱 펴져서 전부 다 이렇게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해서 해변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변가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거라사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허락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이 돼지떼들의 움직임을 통해 실제 눈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으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더러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벼랑으로 떨어져 완전히 몰사했습니다. 이 장면을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막 마을로 뛰어가서 이 사실을 깜짝 놀라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2,000 막 돼지 막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치던 자들이 막 도망가서 이 얘기를 다 얘기한 거예요. 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되었는지 막 왔어요. 저렇게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왔더니 이 돼지떼는 온데간데 없고, 어떻습니까? 돼지떼는 온데간데 없고 귀신 들려서 통제가 안 되었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제대로 옷을 딱 입고 사람들에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15절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기괴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온전해진 것을 보면 안심이 돼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전에 두려워서 묶어놨잖아요. 근데 온전해졌으면 두려워해야 되냐? 안심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4절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서 묶어놨는데, 채워놨는데,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정상인으로 회복이 됐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그들은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지 16절과 17절이 힌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 읽어보시면서 왜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짐작을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16절을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에게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해서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돼지떼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졸지에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회복이 된 것, 짐승만 또 못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한 임팩트가 없어요.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내리다른 것에 굉장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2,000마리의 경제적 큰 손해 사이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구원과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 사이에서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더 바라고 있었는지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임하지 않은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죠?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에도 모자른 판에 오신 예수님을 나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가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마을의 경제가 더 우선이 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모습.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돼지떼를 바다로,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시키는 그 두 대조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한 영혼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치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는 삶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잘 보시면 가성비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가성비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옷이나 밥이나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세일을 하면 할수록, 할인을 하면 할수록 가서 사고 먹고 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가성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성비를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귀신 들렸다고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부터 20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은 회복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같이 가요. 같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얘가 또 갑자기 귀신 들리면 어떡하지? 이래서 거절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가족은 꼭 패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20절 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마을에 남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지금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 그는 예수님께서 부탁한 그 말씀대로 그 마을에 가서 자신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이 당부는 귀신 들린 자에게 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기꺼이 이 삶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보시면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야, 가성비를 생각해. 주일날 잠 안 자고 오는 걸 생각해봐. 그런 비효율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딨어. 야, 무슨 교회에다가 드리는 게 말이 돼. 그냥 네 써. 너를 위해 선물해. 차라리 그 돈이면 네가 스테이크를 2번은 먹겠다. 차라리 네가 해. 그냥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가성비를 따르라고 쫓아가죠. 세상에는 여러분을 삼키려고 준비된 세력들이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9절 위에 이 말씀이 먼저 있죠. 7절이 먼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돌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대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그가 예수님의 신실한 부탁을 잘 감당하며 살았다고 20절에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 신기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7장 나중에 나누겠지만 오늘 미리 조금 한 절만 좀 맛배기를 보시죠. 예수께서 두로와 지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이 경로를 한번 잘 보시면 이쪽에 있네요, 지도가. 위에 두로 보이세요? 네, 두로와 시돈은 북쪽이에요. 갈릴리 북쪽이라고. 두로와 시돈을 방문해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려면 그냥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데가볼리를 지난다는 걸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길 들리셨대요. 아니, 그럼 경로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정상 경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북쪽을 방문하고 갈릴리로 내려오려면 그냥 아래로 내려오면 되는데, 예수님이 서쪽의 데가볼리 지역까지 굳이 내려왔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왜 거길 가셨느냐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갔느냐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데가볼리를 갔다는 말은 데가볼리에 볼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은 무슨 볼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의 사건. 누굴 만나러 왔을까요? 바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손잡아 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반드시 볼 일이 있으셔서 들렸다는 것에 저는 99%를 걸고 제 전 재산과 제 손모가지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를 다시 만났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명을 다 안 드렸지만, 거라사에서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방 지역에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파송하고 그를 자유케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만나기 위해서 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시는 아름다운 그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면, 가성비로부터의 삶을 떠나서 진정한 한 생명과 한 사람의 가치를 따라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의 방향에 맞춰서 함께 따르기를 원하는 그 삶을 가지고 이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면,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의 두 눈에는 한없는 감격과 이제껏 흘려보지 못한 회복,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재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고 가성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절대적 가치에 우리 인생과 마음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결정과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까? 눈을 감으시고, 나는 무엇을 쫓았는가?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격동했는가? 나는 무엇에 나를 흥분시켰는가? 나는 무엇에 내 열정이 끓어오르는가?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내 앞발이 떼어지는가? 나는 무엇에 내 머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가?
어떤 관심사와 어떤 주제가 나를 가득 나를 메우고 나를 뜨겁게 하며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대가볼리앗 일으키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찾아가셔서 정말 수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고 말씀하시며 그간의 우리 삶을 수고했다고 어깨를 토닥이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가치대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다시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못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은혜는 어떠한 가성비도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신다니요,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친다니요,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바칠 수 없는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전부를 바치다니요. 주님,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